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양을 볼 때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싶죠? 오늘 오후에 찬양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녹음 안 하신 분들, 여기 우리 김 장로님이 잘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가셔서 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 무슨 노래들을 부르세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흥얼거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 그게 진짜 제가 이 평소에 이렇게 잘 부르는 노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분들이 무슨 이렇게 트로트 열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뽕짝. 그 노래 속에도 우리 이 백성들의 애환이 담겨 있고 감성이 들어 있고 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송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클래식 뮤직을 좋아하기도 하고. 전에 저희 어머님은 맨날 부르시는 노래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음은 똑같아. 언젠가 한번 제가 이렇게 장례식에 참석했는데요. 장례식에서 이제 발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의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근데 휴대폰이 울리면 따르릉 하는 소리도 있지만 요즘은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컬러링이라고 하는데 음악이 나오는데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나오더라고요. 우리 밀양아리랑을 그분 거기 컬러링을 해놨던 모양입니다. 지금 다 장례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의 그런 분위기인데 날 좀 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니까 웃음은 나오는데 웃을 수도 없고 참 난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에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제가 제목을 그날에 부를 노래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날에 부를 노래를 이런 노래 부르라고 일러주셨어요.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나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 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날에 무슨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쏟아졌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에는 주께서 내게 노하셨으나, 그죠? 지금은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이 품 안에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 나를 위로하시고, 그죠?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런 노래를 불러라. 그날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잡고 있거나 엄마의 손을 잡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큰아이 6살 때요. 그때 제가 이렇게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콜로라도 덴버에 스키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근데 저는 스키를 그닥 잘 타지 못해요. 뭐 많이 몇 번 타본 경험도 별로 없고. 근데 제 아내는 스키를 아주 잘 타요. 6살 먹은 이 여자아이가 누가 스키를 잘 타는지 알아. 내려오는데 이렇게 이 모글이 조금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글이 있으면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워서 잘 못 내려가겠는데 아이가 근데 그 길밖에 없어가지고 그리밖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보고 내가 잡아줄게. 아이가 꿈쩍도 안 해요. 못 믿겠다는 거지. 조금 후에 지네 엄마가 와가지고 가자, 내가 잡아줄게 하니까 엄마 손 잡고 아무 두려움 없이 내려가요. 신뢰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죠? 코로나에 걸려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오늘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에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일까? 그죠? 그날은 언제일까? 이사야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1차적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은 악인들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구원은 의인들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 그것이 그 날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이 무슨 날인 줄 알죠? 저는 그 날이 저의 구원의 날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무시무시한 그 장면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떨리잖아요. 그렇죠? 바위야 가려달라, 산아 가려달라. 왜요? 두려우니까. 그 모습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은 다 악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봐도 두렵지 않습니다. 즐거워요. 재밌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은 완전 다르잖아요. 한쪽은 기쁨의 모습, 한쪽은 두려움의 모습. 그죠? 그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이사야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날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에요. 포로 생활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날 기억하시죠? 그죠?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 애굽 사람들은 그 밤이 통곡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백성들은 그 밤이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같아요. 그날은 동일한 날이에요. 그러나 그 밤이 통곡의 밤이 될 것인지 그 밤이 기쁨의 밤이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날은 메시아가 임하는 날입니다. 4,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류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 알아본 사람이 몇이나 됐어요? 성경에
통달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랍비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헤로드 왕이 물었을 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으니까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메시아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아시잖아요. 들에서 양치던 목동들, 그들은 그날을 맞이했어요. 그죠? 저 멀리 떨어져 살던 이방인들, 동방박사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이날도 다 지나갔네요. 그렇죠? 네, 이날도 다 지나갔어요. 그날은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래서 그날은 오순절로 표현된, 구약에서 오순절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법령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신약에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신 그날입니다. 그죠? 그날이 왔어요. 그날도 우리들에게는 지나갔네요.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그날입니다. 그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날이죠. 아직 이 두 날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해서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시고, 그죠? 그때까지도 아직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 앞에서 저는 재미있는 광경을 보고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시면서 인사 나누시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전하시네요. 더 예뻐지셨네요. 이렇게 막 인사들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실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것 같아. 원래 이렇게 예뻤어요? 원래 이렇게 멋졌어요? 그날의 만남의 기쁨들이 얼마나 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날은, 그죠? 성경이 말하는 그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그죠? 그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한 그 심판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그죠?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그날이 동일한 구원의 날일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하나님의 진노가 믿는 자들에게서 돌아서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 할 것이니라. 코로나도 감사하십시다. 참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많잖아요. 일상을 잃어버리고 마음 놓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기도 힘들고, 그죠?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이런 와중에, 그죠? 이런 와중에 더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처음에 2년 전에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한 석 달 동안요, 화폐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시불금이 안 나와.
헌금이 안 나와. 뭐 지금이야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헌금하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 그런 것들이 제 자리를 잡지 않았고 갑자기 닥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가 걱정을 많이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 목사들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몇 프로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느 만큼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맨날 처음에 석 달 동안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그런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석 달이 지난 다음부터 이 합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들이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더 신실해지는 겁니다. 합회 데이터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미팅 단 한 번도 안 해요. 3개월이 지난 이후로 그런 종류의 미팅은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버틸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의논하고 연구해요.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에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는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은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해도 아마 1년 이상은 공부하게 될 거예요. 남은 자. 우리도 남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남은 자라고 여겨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남은 자, 과연 남은 자인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로 있어야 돼. 끝까지 남은 자로 있어,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남은 자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을 구원하소서.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에레미야의 외침이에요.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유업을 잇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미가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누가요? 남은 자들이.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렇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남은 자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남은 자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 신약으로 가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남은 자들 보셨어요? 남은 자들 보셨어요?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죠? 저는 제 눈에 다 보입니다. 주의 성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된 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남은 자, 과연 남은 자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선악의 싸움에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내가 싸워서 좀 이겨볼 만한, 그 싸움에 좀 뭔가 좀 이렇게 힘을 보태볼 만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싸움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싸움은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싸움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기셨어요.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제 입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남기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잘 아는 이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내가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을까? 맨날 우리가 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목이 터져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성도님은 나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면 그렇다 생각하고 아멘 되어지는데 하룻밤만 지나면 정말 그럴까? 하고 생각이 들어진대요. 지난번 설교에 제가 아크 얘기했잖아요. 모세 그 바구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도 보세요. 만약에 이 말씀을 내 의지와 내 힘과 나의 어떤 좋은 모습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면 이 싸움에 아무리 봐도 제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으로 대표되는 그 용과의 싸움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면 또 이렇게 심장이 무거워지죠. 어깨가 팍 눌리고 기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얹혀가는 거예요. 얹혀가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다니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지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은 지난번 우리 육장로님께서 이 교과 공부 가르치시면서 계명은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우리 엘렌 화이트 기록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본문상에서는 그죠? 어린 양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선지자의 글 또한 이것에 포함되지만 그것이 전체를 다 커버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한 우리들의 증거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에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그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요즘 우물이 없으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우물은 참 이 동네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거기 가면 시어머니 흉도 볼 수 있고 며느리 흉도 볼 수 있고 뭐 온 동네의 소식도 다 전해지고 사랑도 싹트고 앵두나무 우물가에서 뭐 이러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래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죠?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것도 우물가였고, 그렇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 우물가였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도 우물가였고, 우물가 참 좋습니다. 요즘 이런 우물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존해놔야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농촌 봉사를 나가면 여름에 얼마나 더울 때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냉장고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시골에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근데 농촌 봉사하고 들어오면 저 우물에서 두레박을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쫙 들어올리면 거기에 수박이 담겨 있어. 도마도가 있어. 참외가 있어. 그런데 수박을 건져 올리면 이 겉에 이렇게 그 시원한 물이 있게 닿으면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요즘 냉장고도 그 정도는 안 시원하지 않을까? 제 기분에 그래.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 해보셨어요? 등목 해보셨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게 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이런 이 인형만 봐도 알잖아요, 뭔지. 그죠? 엄마가 물 붓기 전에 벌써 소리부터 지르잖아요. 하고 말입니다. 등목해보고 싶네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뱃속에 우물이 있어요.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퍼올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우물은 놔두고 자기 힘으로 우물 하나 파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우물을 파봐야, 웅덩이를 파봐야 생수를 담을 수 있는, 생수가 나오는 그 우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가득해요. 거기에는 우리의 욕망이 가득해요.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곳이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그날에 불러야 되는 노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날에 우리가 불러야 하는 두 번째 노래는 저는 이 노래를 사명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그죠? 온 세계에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그날에 불러야 할 두 번째 노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그날에만 부를 것인가?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노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시온의 검이나. 여기 이사야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 시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늘 시온에서 노래를 불러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의 찬양.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야.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저는 이 무리가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무리가 아니고 작은 무리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못 볼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돼가지고, 근데 큰 무리라니 우리 다 만날 것이에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여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이 찬양 말고 무슨 찬양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찬양 말고 괴로운 인생길 이런 찬양 부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나를 위하여 죽임을 받으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우리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생명수 샘 맛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죠? 저는 이 소망이 참으로 아름다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시온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부를 노래는 이런 노래들이에요. 이런 노래들. 그렇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의 지도 아래 그들이 구원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홍해에서 이게 지나와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죠? 그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날에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실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날에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사야 12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두 가지 노래를 불러야 돼요.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선하게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노래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노래를, 한 3분 정도 되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디오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이 짧다는 것을 문득 느끼는 이 순간에 우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를 보살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부를 노래는 두 가지입니다. 감사의 노래와 사명의 노래입니다. 이 한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날에 부를 노래를 우리가 연습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